22과 할 차례죠. 다윗의 정복 활동과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일생을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오늘 살펴보겠지만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뭐죠?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 오게티와 같은 그 치명적인 사건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실 때 참 정직하게 바른 길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공과 실패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최고봉에 정상에 선 사람을 볼 때 받는 도전이 있고, 또 정상에 섰다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실패한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반면교사, 타산지석,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다윗의 성공과 실패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 다윗의 그 전성기에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 위협할 만한 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항상 주변 나라들 열강들의 침략을 받고, 꼭 우리 이 한민족 역사처럼 열강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다윗 시대에는 주변 정세가 그 애굽도 힘을 못 쓰던 시대고, 저 아직 아수르 제국이 본격적인 제국으로 등장하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위협이 될 만한 강대국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오히려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서 거의 그 당시에 이집트가 전성기에 차지했던 면적과 비슷한 그런 영토를 다스렸던 그런 시대였다 하는 거죠. 서쪽으로는 샤론 평야와 갈멜 지나 두로까지 이어지는 지중해 해변, 두로의 국경선에서 오론테스강 가데스군까지, 동쪽으로 약간 구부러져 하마스 국경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지도를 보시면 금방 아하. 예,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땅보다 훨씬 2배 이상 넓은 저렇게 광활한 영토를,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남쪽으로는 애굽 시내,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변과 동쪽으로 저렇게 광활한 영토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영토를 거의 다 차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참,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일평생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시대는 전성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화적인 고찰들은 이제 사무엘하 10장에 수염을 깎아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을 때 호의적으로 조문객을 보냈는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걸 염탐하러 왔다, 스파이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그 조문 사절들을 수염을 다 절반을 깎아버리고 옷을 궁뎅이에다 드러나다가 잘라가지고 모욕감을 주면서 돌려보내니까 완전히 다윗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수염을 깎는 것은 좀 치욕적인, 왜냐하면 인품의 상징이고 특정 지역에서는 자유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때요? 까만 모자 쓰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다니죠. 이게 다 이런 문화적인 그 배경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사관들이 있었죠.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 썰애지라는 거, 또 돌무더기, 쌍방간에 언약을 체결할 때 돌을 쌌죠.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서로를 해코지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체결하죠.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념비를 세우죠. 또 악한 자들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표시하기 위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일어났다가 그가 처참하게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 천하의 페류나 해가지고 막 돌무덤을 만들었죠.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따 영상으로 볼 거예요. 돌무더기. 자, 내용 전체 개요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대 왕으로 즉위했으나 유다 지파에 한정되었다. 북쪽은 아브넬의 지지 속에 이스보셋이 북쪽 지파의 왕으로 다스렸다. 그러나 갈수록 다윗은 강해지고 이스보셋은 약해져 결국 아브넬의 배반으로 북쪽은 쉽게 다윗에게 넘어갔다. 전 지역을 통치하게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정한 후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팔레스틴을 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브라데 강과 애굽 시내까지 영토를 확장시켰다. 그토록 괴롭혔던 블레셋도 힘을 잃었다. 다윗의 황금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시작. 한편 언약궤는 기럇 예아림에서 오베데돔 집으로 옮긴 뒤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 이후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여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감사기도를 올린다. 그러나 라빠성을 공격할 때 바세바를 범한 다윗의 치명적 범죄는 아들 암논이 이복형인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한 후 돌아와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한동안 마하나임에서 압살롬이 전사기까지 망명세월 나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게 이제 오늘 전체 줄거리입니다. 양이 꽤 많은데 제가 좀 속도가 있게 쭉쭉쭉 넘어갈게요. 자, 첫째, 다윗의 헤브론 통치. 왕이 된 다윗,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죠. 과 대립한 이야기. 그 다음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울 왕이 비참하게 전장터에서 자살로 최후를 맞이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지시에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를 장례를 잘 치러준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은혜 갚을 것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었던 헤브론의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같이 섞여 살기도 하고, 유대인들하고. 네. 4,000년 된 도시죠. 4,000년 된 도시. 오늘날의 헤브론의 모습이었고요. 또 왕관을 쓴 다윗을 그린 성화입니다. 네. 다윗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석비가, 다윗의 집 이런 글씨가 새겨진 석비가 이렇게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팩트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죠, 역사. 자, 이스보셋은 사울의 차남이었는데,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마하나임에서 사울 왕국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의 군사들과 이스보셋 군대 간에 기본에서 첫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패하여 도망가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으로 패퇴하는데요. 요압 장군은 동생을 베들레헴에 장사하고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얼마 후에 북쪽의 아브넬은 사울과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돌아가던 도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피살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사람이 원수거든요. 그 원수를 갚아버렸죠. 아브넬이 피살되니까 이스보셋은 결국 암살되었고 이스보셋 왕국은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과 사울 집안 간의 싸움이 오래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니라. 여러분, 점점 강하여져 가는 다윗의 집과 같은 복된 집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브온, 그 싸움이 일어났던 기브온인 한 모세의 모습이고요. 적용을 보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아브라함 이야기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자 국정은 아브넬이 정권을 잡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하여 북쪽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이 갈수록 약해지자 아브넬은 살기 위해 다윗에게 와서 화해 조약을 맺는다. 자신의 살 길만 생각하여 이스보셋을 배반한 아브넬은 귀국하던 중 요압에 의해 살해되었다. 사람은 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싶다.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으로 점철되었다. 인간의 역사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며 저를 믿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우리 그냥 사랑할 의무만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네. 자, 예루살렘 통치 시대가 옵니다. 드디어. 그래서 통일왕국의 2대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고 수도를 이전하고 언약궤를 옮겨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모습. 자, 예루살렘의 정복. 다윗이 남북 왕국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이제 왕이 오른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아직도 이방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거예요. 이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집 왕궁 건축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윗성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4,000년) 고도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의 모습이에요. City of David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어로. 그 당시 흔적들이 저렇게 생생하게 남아있고 지금도 저런 고고학자들의 발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건 아마 모형인 것 같아요. 다윗 당시의 다윗성을 복원한 상상도겠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수도를 이전했던 다윗성의 오늘날 모습이고요. 그 다윗성 안에는 가나안인의 굴,
옛날에 기계도 없는데 저런 불을 어떻게 저렇게 다 팠나. 손으로 다 팠을 텐데 말이죠. 참 대단하죠. 네. 그래서 골짜기 사이에 있는 예루살렘의 오늘날 모습. 우리가 성주순례 갔을 때 마지막 날 코스가 그 베들레헴 목자들의 들판교회를 가봤는데요. 천사들에게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탄생 소식을 알려준 그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기념 예배당이 서 있는데, 그 교회 뒷마당 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베들레헴 주변 모습이 꼭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비슷하네요. 여기는 지금 거기는 아닌데, 보니까 예루살렘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 그 주변 모습들이 이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수도를 옮긴 다음에 한 일은 뭐예요? 언약궤를 옮긴 겁니다. 언약궤. 네. 자그마치 3만 명을 동원해서 엄청난 규모로 자, 언약궤를 왜 옮겨왔을까요? 언약궤가 뭐죠? 네, 언약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성전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셔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그런 다윗의 그 철학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언약궤 중심의 이 다윗의 신앙생활처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축복받은 비결이에요. 비결. 다 같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이 언약궤를 옮겨온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죠.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 있던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옮겨올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수레에다 싣고 운반하다가 낙원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이게 떨어질까 봐 웃사라는 사람이 그거를 붙잡았죠. 법궤는 일반인이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오베데돔 집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근데 오베데돔 집에 이 언약궤가 임시로 3개월 있었는데 오베데돔 집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기럇 여아림 법궤가 있었던 곳, 오늘날의 모습. 네, 이스라엘은 곳곳에 저는 기념 교회당들이 많아요. 워낙 나라 전체가 그 역사적 유적지와 성경의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참 기념 교회당이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뭔가 그 다윗 시대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 교회당 같네요. 보니까. 네. 법궤가 있었던 기럇 여아림의 모습. 적용.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 법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스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으로 옮겨진 법궤는 20년 이상 지난 후에 세수레로 옮기다가 붓사가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법궤를 모셨으나 모시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3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오베데돔은 어떻게 법궤를 모시는지 알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향한 봉사는 기간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과연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지 늘 질문해 봐야 돼요. 과연 내 이 행동이, 내 말이 하나님 말씀과 맞아 떨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복음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느냐?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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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막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췄지. 너무 어린아이처럼 기뻐가지고. 그랬더니 미갈이라는 다윗의 첫 번째 부인 사울의 딸이죠. 막 다윗을 책망하죠. 왕이 채통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군요 하면서 비난하니까 다윗이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그 자식이 없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요즘 그 젊은이들 보는 CCM 보면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다윗처럼 기뻐하고 그래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은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을 레위인들을 10명을 세우고 시편 96편과 105편 그때 지은 감사시고요. 네. 그 법궤 운반 문양이 새겨진 돌비가 이렇게 남아있어 희미하지만요. 당시 상황을 새겨놓은 돌비가 이런 모습으로 법궤를 저렇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는 거죠. 저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술에 실컷 가다가 무사가 죽은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준 겁니다. 법궤를 저렇게 소가 술에 실컷 운반하다가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자, 메시지.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시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미갈은 왕이 체면을 지키지 못했다고 핀잔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체면보다 그 마음을 받으신다. 혹시 우리는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의 그 기쁨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감사기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히 거하던 그때 다윗의 생애 최고 전성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두 번째 내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고 피를 즐기는 잔인한 신이라고 할까 두렵다.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죠. 네 아들 중에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이때 했던 감사기도. 나는 누구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요? 다 같이 나는 누구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얼마나 겸손한 다윗의 신앙 고백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겸손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군데? 참 겸손. 지금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 있는데요.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 통일왕국의 왕이 됐는데도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비보셋 이야기. 자,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 집안이 몰락할 때 유모가 이 깐나라기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 뛰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이 아기가 평생 절름발이가 됐어요. 장애인이 됐어요. 숨어 지내다가 다윗이 사울왕 중에 남은 유가족들이 있느냐 수소문을 해보니까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사울의 모든 밭을 주고 예루살렘에 살게 해주고 날마다 다윗이 왕이 먹는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해주는 엄청난 호의를 베풀죠.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이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 보면 가운데 별이 하나 딱 박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다시 출현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이 위대한 다윗의 모습. 자, 지도를 볼까요? 자, 이게 팔레스타인 주변 지도죠? 자, 블레셋이 침입했을 때 그들을 물리쳐 정복하고, 또 암몬, 그 오른 동편에 암몬과 전쟁 도중에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요압이 다윗으로 하여금 랍바성을 정복하게 하고요. 또 아람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하기도 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이 출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다윗이 얼마나 옛날 임진왜란 때 일본 군인들이 이순신 얘기만 들으면 벌벌벌 떨었던 것처럼 그런 존재였어요. 다윗이 백전백승의 용사였죠. 요압 장군이 에돔인 1만 2천 명을 죽였고요. 그 모압이 종이 돼가지고 다윗의 종을 바칩니다. 피니키아까지 통치권을 확보하고요. 이렇게 모든 주변 열강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우리의 주변의 모든 적들이 우리에게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전성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통치권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정복 활동을 쭉 보면 블레셋, 그 다음에 암몬과 아람, 모압, 또 에돔, 그리고 다메섹, 하맛, 페니키아까지 엄청난 정복 활동을 펼친 거죠. 예, 좀 양이 많아서 쭉쭉 넘어갈게요, 그냥. 전쟁, 수많은 전쟁을 치르죠.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우물 사건. 전쟁하다가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마시던, 목동 시절에 마시던 물이 생각 시원한 물이, 그 물맛 기가 막힌데,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했어요. 옆에 새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시냐. 하나님 재단에 바치는 거예요. 이 부하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는 이 다윗의 리더십을 또 보죠.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물리치고요. 또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 아까 얘기한 막 수염 깎고 사자들을 수치를 줘서 보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요. 크게 물리칩니다. 또 그때 이 바세바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까? 글쎄요. 둘 다요? 예. 어쨌든 이때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나단이 찾아와서 지적할 때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지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유명한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정복 활동에도 탁월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에도 위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의 위대함. 다윗이 점령했던 랍바성,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있는 랍바성의 오늘날 모습이에요.
라빠 성벽, 밧세바와의 사건을 묘사한 성화입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그린 이 화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은 뭐 상당히 좀 거시기해요. 예, 굉장히 에로틱합니다. 예, 다윗의 일생에 참 치명적인 이 실수, 참 이 사건만 아니었더라면 예, 안타까움을 느끼게 만드는 다윗과 그의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모습을 그린 그런 성화고요.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겁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날 때도 우슬초 묶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대접에 담아서 우슬초로 적셔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도 발랐죠. 어린 양의 피를. 네, 이게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네. 정결함의 상징 우슬초. 다윗의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화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할렐루야. 아멘. 모압과의 전쟁. 줄자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키 큰 놈을 죽여버리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뒀다는 것. 재밌는 표현인데요. 에돔을 정복한 이야기.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정복한 이야기. 그 당시에 모압과 암몬이 차지하고 있던 영곡 근처에 사해바다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다메섹, 하맛, 유브라데 강까지 영토를 북쪽으로 확대하고 다메섹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조공도 바치게 한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때가 없었어요. 항상 침략받고 점령당하고 했는데 이 다윗 때만 모든 주변 열강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리아에 있는 하마스의 오늘날의 모습. 예. 북쪽 경계에 하맛 지역 오늘날의 모습이고요. 페니키아까지 통치권이 확장이 됐습니다. 두로 지역의 오늘날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 다윗의 초기 행정, 다윗의 용사들 반역의 배경은 압살롬이 자기의 친동생, 여동생을 범한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결국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 죽임을 당하죠. 자, 그래서 배경을 보면 솔로몬이 출생한 후에 압살롬은 자기 친누이를 범하고 버린 이복 동생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 죽여버리는 살인죄까지 저지른 그 죄값으로 이 다윗의 말년에 이런 자기 아들들끼리 서로 피비린내 나는 이런 살육의 비극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끔찍하죠. 네. 저렇게 암논을 살해하는 압살롬의 그
잔치의 모습을 그린 성화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다윗의 일생 우리에게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데 압살롬이 가장 잘나고 가장 다윗을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급했든지 그냥 완전히 버선발로 맨발로 감람산길로 도망해서 유대 광야길로 도피하는 이 지도를 보면요. 저기 지금 예루살렘 보이죠? 예. 압살롬이 헤브론에 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야반도주하는 거예요. 저렇게. 시므이가 저주하는 사건이 있고 시바가 주인을 속이고 다윗에게 음식을 갖고 온 사건이 있었고요. 그 길, 다윗이 야반도주했던 그 길에 오늘날의 모습이죠. 감람산이 있는 예루살렘 감람산 길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도 보이네요. 만국교회 감람산에 오늘날 모습입니다. 순례객들 실컷 관광버스들이 줄지어서 쫓아내립니다. 감람산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던 바울임, 그리고 요단강이 오늘날 모습. 자, 결국 아버지를 대적했던 이 압살롬의 모든 반역이 다 진압이 되죠. 그의 그 책사했던 아히도벨이 똑똑한 인간인데 이 압살롬이 망하려고 하니까 아히도벨의 이 충고를 들었다면 아마 다윗이 망했을 거예요. 미처 요단을 건너지 못했으니까 쫓아가서 죽입시다 했더니 다윗이 심은 책사 후세가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지금 새끼는 곰처럼 화가 나 있는데 지금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후세의 말이 더 좋게 들려가지고 그 사이에 다윗이 도망가고 결국 압살롬이 망하죠. 마하나임 숲을 전쟁과 압살롬의 죽음.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결국 다윗이 군대를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에브라임 숲에서 압살롬 군대를 물리치고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이 금발이 치렁치렁했는데 상수리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때 요압이 쫓아가서 창으로 찔러서 압살롬 죽여버리죠. 지도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었죠. 요단강을 건너서 저 북쪽 마하나임까지 도피를 한 겁니다. 거기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압살롬의 반란군과 전쟁이 벌어지고요. 결국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죠. 그 마하나임 숲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자, 마하나임 숲을 이렇게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나무에 탁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이 쫓아와서 상으로 찔러 죽여버리죠. 머리가 걸릴만 하죠? 상수리나무 보니까. 노새 타고 가다가 그 압살롬의 무덤이 있는 오늘날의 압살롬 기둥 모습입니다. 참 만고의 역적으로 페루나로 이렇게 오명을 남긴 거죠.
압살롬. 이름을 잘못 지면 압살롬을 잘못 지고 압살롬이 압살롬. 네, 압살롬 기도. 자, 메시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교입니다. 다윗은 시작. 그 아들이 죽자 위로자를 두고 울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사람에 대한 첫째 계명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아니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뺏으려고 했던 아들놈인데 잘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통곡하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실천을 위한 묵상. 다 같이 시작. 다윗은 철저히 얘기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바세바를 본만 후에 왕으로서 그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나단 선지의 입을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을 들었을 때 시 51편대로 철저히 회개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순수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히 뉘우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아멘. 다윗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아멘.